초격차 인지영, 비니하니 지음. 1장 가치 없는 형제, 가치하는 형제. 가치는 같이 창조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형제가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방문한 분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작다면 작은 한 방에 침대가 2개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침대의 주인공이 낭낭 18세와 16세의 나이를 가진 형제이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은 형제가 함께하는 이 공간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 작은 공간을 현재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시작된 차고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형제가 같이 침대에 누워 비전을 나눔하고 더 나은 생각을 살 수 있도록 피드백과 다짐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가치를 같이 창조해 나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업이든 세일즈든 성공을 위한 모종의 일을 하면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부자, 기업가들도 항상 가치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도 가치 창조였습니다. 빛의 가치, 우주의 가치, 지구의 가치, 해와 달, 그리고 별의 가치, 하늘과 땅의 가치, 산과 바다의 가치, 식물과 동물의 가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인간의 가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들 가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경영이자 성공이었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늘의 상급 또한 받는 온전한 경영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치 창조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가라는 한자와 치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어에서 같은 뜻을 가진 한자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치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적인 쓸모, 의미를 뜻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의 정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가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창조의 본질은 The Go-Giver라는 책에서 5가지로 나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 창조의 5가지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탁월함, 일관성, 배려, 공감, 감사. 어딘가 익숙한 친구들이지요? 맞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간과하기 쉬운 인간관계의 본질적 요소들이지요. 그나마 탁월함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전화 받는 예절, 편지나 이메일 관리법, 깔끔한 옷차림,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 등의 모든 기본적인 일들에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예시들처럼 모든 일에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항상 변치 않는 일관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 이 작은 행동 또한 엄청난 가치를 창조해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주는 것, 이 또한 가치를 창조해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면 우리는 거의 혹은 전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언급하며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뜻하는 단어 appreciate의 어원은 가격을 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appretia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단어는 호의에 감사하다와 가치가 제고되다 이렇게 크게 두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영어 어원을 곱씹어 보면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는 우리의 가치가 절상되고 우리가 감사를 모를 때에는 우리의 가치가 절하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절상시키고 싶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5가지 가치 창조의 본질은 모두 인간관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치를 창조해서 그 가치를 선물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가치 창조든 성공이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치는 나 혼자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가치가 만들어지기에 인간관계의 본질이 가치 창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형제관계의 기본인 이 5가지 본질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다 보니 저희 형제는 수많은 가치를 같이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치 창조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매일 비저너리 저널 작성하며 하루를 비전적으로 피드백하기, 기업 경영과 재정적 자유를 10대 때부터 준비하기, 최고의 투자처인 자신에게 투자하고 다른 투자 자산에도 주도적으로 투자하기, 아이들 독서 코칭 프로젝트 진행,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이들 금융지능 멘토링, 다양한 수익 모델 통해 매월 고정 수입 창출, 형 200개, 동생 100개 블로그 작성하기, 만나는 아이마다 창의적으로 신나게 놀아주기, 포브스 선정 되면 좋겠는 다시 오고 싶은 집 1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 영상 편지 보내기, 매일 독서하고 가족들과 생각 나누기, 매일 산책하며 아이디어 나누기, 형제가 함께 매일 운동하며 몸과 마음 단련하기,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자 부모님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기, 매월 부모님 용돈 드리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계 최고의 형제 관계 만들기. 이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 열매들은 이 책 후반부에서 다양한 메시지들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금은 이렇게 가치를 같이 창조해 나가는 형제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의견 충돌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저희가 일평생 싸우지도 않고 서로 화합하며 비전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저희는 그 누구보다 많은 상황을 경험하며 실패하고 실수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왔죠. 하지만 그 경험을 흘려보내지 않고 피드백하고 나눔하며 조금씩 성장했기에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의 고통과 가치를 같이 창조해 나가는 기쁨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감했기에 저희 형제의 실패와 실수, 성공과 성취를 담아낸 이번 장을 통해서 어떻게 형제가 가치를 같이 창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이라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와 데리고의 차이, 비니. 가치를 같이 창조하기 위해서는 특히 형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어떤 일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작은 실패를 통해 깨닫고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의 모습을 또 변화의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송도에서 살게 된 이후로 동생과 함께 매일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파크 등 수많은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간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저는 동생과 함께 산책하러 가는 것이 아닌 동생을 데리고 산책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나보다는 길을 잘 모르는 동생을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동생을 앞질러 갔고 동생은 언제나 제 뒤를 따라왔죠. 그러다 보니 형제 간에 소통하는 모습은 많이 없었고 길을 모르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동생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모습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아빠의 멘토링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아빠께서는 산책을 같이 가지 않으시는데도 동생을 데리고 가는 저의 모습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빠께서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허물없이 피드백해 주시면서 제가 자신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저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형으로서의 권위는 함께 갈 때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란다. 아빠께서도 형제의 관계성 속에서 형의 자리를 경험하셨기에 더욱 이 사랑의 메시지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와 데리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데리고, 데리다의 활용형,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아빠와 함께 함께와 데리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서 저는 데리고가 한 사람의 능동적 드라이브로 인해 다른 사람이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권위적인 리더의 기질이고 함께는 두 사람 이상의 능동적인 생각과 소통으로 인하여 서로 더불어 행동하는 서번트 리더의 기질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짧지만 굵은 멘토링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는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을 데리고 가는 형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가는 형이 된 것이죠.
앞질러 가던 이전과는 달리 동생과 나란히 달리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동생에 대한 불만이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산책을 하며 동생과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느끼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사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함께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리고에서 함께라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크나큰 열매를 저희 형제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어떤 인간관계든 기존의 관계를 넘어 더욱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관점의 전환은 바로 데리고에서 함께로의 변화입니다. 데리고에서 함께로 가는 관점의 전환, 그 어떤 것보다 작은 것 같지만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부모님이시라면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형제라는 관계성 속에 소속된 분이라면 그 형제들을 대할 때 서번트 리더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리더로서 데리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00명보다 강한 사람, 비니. 위의 제목을 읽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1000명보다 한 사람이 강할 수 있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이 글의 제목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문장이기에 누구든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용맹한 전사에게 주어지는 일당 10, 일당 100이라는 칭호는 익히 들어왔지만 일당 1000이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인간의 한계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100명 정도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법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에센바흐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 인간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의 수는 100명 정도가 한계이지만 한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1000명의 부정적인 영향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뛰어넘는 행복과 위로를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 교환이 그리고 제 친구인 준호는 작년 11월쯤에 여기가 제주인가 송도인가 라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이모부께서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첫 요식업 경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직분도 정해보고 재미있게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역시나 나이가 어린지라 은연중에 받는 무시는 피할 수 없었죠. 그렇게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을 만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한 가정으로 인하여 그 부정적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때는 오후 8시경 무척 살가 좋아 보이는 한 가정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과 아들 둘, 우리 가족의 구성원과 같아서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던 가정이었습니다. 마침 잠시 여유가 있던 터라 카운터 앞에 서서 우연찮게 그 가정이 식당에 방문한 계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 둘이 서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다음부턴 가족끼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외식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앱이 다이저 타임이 아닌 가족끼리 대화와 나눔을 하며 진정한 에피타이저 타임을 보내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일절 꺼내지도 않았죠. 그리고는 반소매를 입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춥지 않은지 괜찮은지 물어봐 주기까지 했습니다. 반찬과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며 그것에 관해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송도에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그런 가정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드디어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나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 그 모습이 귀하게 느껴져서 바로 뒤에 있는 편의점에 뛰어간 뒤 사탕 2개를 사와서 감사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큰 위로와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힘들었던 모든 것, 부정적인 감정들은 싹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만이 남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마무리까지 기분 좋게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은 다수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상쇄시킬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1000명을 상대해 본 것은 아니고 한 명의 긍정적 영향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1000명을 상대했더라도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한 명의 손님만 만났더라면 저의 긍정적인 마음은 쭉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에 치여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준 그 한 사람, 곁에 있으면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지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내 가족, 내 형제라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에게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3명이나 말이죠. 바로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인 한이입니다. 특히 동생인 한이에게서 저는 1000명, 그 이상의 선한 영향력과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저의 주변에서 만나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되지만 그들이 저에게 주는 영향력은 동생인 한이가 주는 비전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2장 첫 글에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매일 침대에 누워 비전을 나누고 영성을 다지고 피드백하며 다음 날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동생의 사명적인 관점을 통해 배우고 자신을 고무시킬 계기를 얻고 교환이는 저의 비전적인 관점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제와 가족이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가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변에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상대에게 주면 됩니다. 저희 가정의 첫 시작은 아빠이셨습니다. 아빠가 먼저 믿음으로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고 다음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희 비니하니가 서로에게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안 보인다면 먼저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반응하며 공명하듯이 주변에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불로 미래소득 한이 지금도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수저론이 유행이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등 사람들을 재산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인데 재산만 고려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저론이 유행일 때도 남을 수저에 빗대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수저론을 좋아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치명적인 오류가 두 가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 오류는 미래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저론은 무형의 자산, 즉 재능과 특별한 은사, 인맥 등을 자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성장에서 얻어낼 미래의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판단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형은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저희에게 금수저를 뛰어넘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저희 곁에 계시기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산만으로, 유형의 자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많은 멋진 분들이 저희 곁에 계시기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인간관계 덕분에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는 아빠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들은 인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 아빠 엄마 덕분에 전국에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밥 한 끼 먹여주고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는 분들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해?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 거야. 너희를 기뻐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분들이 1000명이 된다면 너희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 그 황금 인맥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자. 그리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인성을 갖추는 비니 하니가 되자. 벌써 몇 년이 지난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맥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여기고 감사하다 보니 지금은 좋은 분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되었고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크버그가 하버드에서 얻은 것도 다름 아닌 인맥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불로 미래의 소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로 미래 소득이라니 생소하실 것입니다. 제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불로 미래 소득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 아닌가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뜻을 확실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로 미래 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미래의 소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에서 인간관계가 불로 미래의 소득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 바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맥은 경제적이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행위들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허밍마마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제과제빵 명장 안정은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전국으로 매장을 확장하실 생각은 있으시지만 매장을 운영할 만한 비전적이고 기본이 되어 있는 인재를 찾을 수 없었기에 매장 확장이라는 목표를 잠시 보류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비전 멘토이신 저희 아빠를 만나시고 다시 전국 매장 확장이라는 목표 엔진에 시동을 걸고 계십니다. 아빠의 주변에는 비전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허밍마마 대표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비전 멘토링 모임 때 윤서라는 친구가 자신의 비전이 세계 탑 프랜차이즈 카페 CEO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들으신 아빠는 허밍마마 대표님과의 미팅에서 윤서라는 친구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용인시에 사는 제과제빵 명장과 천안시에 사는 태권 소녀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만남도 이루어져 서로의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되는 인적 자원이 되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관계가 불로 미래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인간관계가 불로 미래의 소득이 되어줄 것입니다. 운, 준비, 기회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준비를 잘하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인 것이죠. 또한 불로 미래소득이 될 인맥을 얻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할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남의 불로 미래소득이 되어주겠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다이아몬드 인맥이 되어 불로 미래 소득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에게도 다이아몬드 인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자주 강조할 텐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인간관계 성공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불로 미래 소득을 얻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관계를 이루는 시간 60년, 관계를 망가뜨리는 시간 60초 하니 제가 투자나 인생에 있어서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가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입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 금융과 투자에 대해 울트라 러닝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들의 책을 읽고 강의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었지만 근본적인 부의 원리와 덤으로 인생의 원리들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금융 공부를 하던 중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워런 버핏의 명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병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망가지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부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 60년, 부를 망가뜨리는 시간 60초로 재정의했습니다.
부를 이루는 시간을 60년으로 바꾼 이유는 워런 버핏이 자신의 부의 99%는 60세 이후에 얻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얻는 것은 힘들다고 했지만 잃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60초 안에도 부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짧지만 긴 16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워런 버핏이 60년 동안 인내한 것처럼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소식은 그렇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었어도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60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이라도 잘해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동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정을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감정 통제 마스터 패키지 같은 것이 있으면 1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사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완벽히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확실히 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충동적 행동의 대명사였던 제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충동적인 행동을 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충동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보자면 형과 싸우다가 형에게 오렌지 주스를 부어서 손님들의 신발에 피해를 입힌 적도 있고 김치통에 있던 김치를 날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충동적 행동 스펙을 자랑하는 저는 가끔 현자라고 불릴 정도로 충동적인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한 충동적 감정 통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님의 책 프레임에 따르면 프레임을 리프레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당연한 것, 감사한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인 가족을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족이 없는 것이 한인데 말이죠.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라는 세상의 환경 파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미련하게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가족은 물론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비전적 모습으로라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시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려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비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형이 저에게 장난을 칠 때 나에게 장난치는 형이 아닌 형의 비전적 모습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좋고 온전한 세계 최고의 CEO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장착하게 된다면 오마의 현인인 워런 버핏처럼 각자의 지역에서 현인 또는 현자로 소문날 정도로 충동적인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관점을 알게 되었다고 모두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력이 없으면 전부도 없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하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르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키기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원수처럼 지내는 형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형제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의 저는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어릴 때는 형을 원수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랑에 대해 깨달은 후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형제 둘이 서로를 사랑한다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제는 물론이며 원수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관점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관점을 제시하기 전에 이 관점이 나오게 된 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2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모부가 집 주변에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스가 엄청난 두 남자 손님이 오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하게 했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절히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1H4B 비저너리 저널을 작성했습니다. 1H4B 비저너리 저널은 샬롬 김 박사님이 만드신 1H4B, being, having, belonging, becoming, behaving 라는 개념을 저희 형제가 저널에 응용해 하루를 피드백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1H4B 비저너리 저널을 쓰다 보니 그 진상 손님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널을 쓰며 저는 절대로 그 손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 손님같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얻은 답은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사랑은 꼭 감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감정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행동은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얻은 이후로부터 형을 포함해 만나는 모든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으시지만 인간은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동적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행동적 사랑만 실천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나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겸손함, 교만하지 않음, 무리하지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생각 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를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딤. 이들은 모두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경영의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얻는 삶의 변화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은사들을 삶에 장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동적 사랑마저 실천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의 초석은 이타적인 마음인데 에덴 동산에서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인간 죄의 시작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그 DNA가 여전히 내 안에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마저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해주시는 궁극의 이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나마 삶에서 행동적 사랑을 시도하는 저희 형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여전히 힘들겠지만 행동적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래도 힘들다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 같은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사들과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관계 성공 공식 한이 십몇 년 전 대한민국에서 100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도둑 전도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젊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의 어린 아들이 넘어져 얼굴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든 것이었죠. 전도사는 112에 신고했고 얼마 되지 않아 형사들이 와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형사는 이런 사건은 빠르게 작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찾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전도사는 꼭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꼭 찾겠다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도둑을 가난한 전도사의 집에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룬에는 질문하는 자면 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도 답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답은 노트북을 찾는 것보다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둑을 전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현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지만 믿음이 좋은 전도사는 도둑은 범죄 현장에 다시 방문한다는 추리소설에 나오는 말을 떠올려 도둑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도둑님, 우리 집에는 이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새 성경책 한 권이 있어 두고 가니 꼭 가져가셔서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다음 날부터 편지와 성경책을 현관문 앞에 두고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도둑님이 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기적적으로 노트북을 찾았고 도둑님의 여동생이 찾아와 탄원서를 써주기를 부탁해서 출소 후에 오라버니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하며 정성으로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오라버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는 연락이 오면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도둑 전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읽으며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인 전도사는 저희 형제의 영원한 멘토이신 아빠이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쳐 병원에 간 아기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이 사건은 아빠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스토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 스토리 속에서 형제 관계 성공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자유분방한 사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공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형제 관계는 물론이며 인간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것이 선행이라면 받은 것보다 많이 돌려주고 받은 것이 악행이라면 받은 것보다 적게 돌려준다. 이 공식은 세상이 변한다고 낚는 것도 아니며 변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형제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와도 같은 형제에게 이 공식을 알았다고 바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닌 형제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이 블로그에 썼던 글 제목 중에 쉐어링 페어링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직역해보자면 나누면 연결된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것을 남에게 나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이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한 부자들은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공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성과 코치이자 자기계발 트레이너,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랜든 버처드는 그의 저서 100만 전자 메신저를 통해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위의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바꿔 사이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이 나눠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누면 인간관계, 도구, 자원들이 연결되고 그것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식사 자리에서의 나눔, 양보 또는 배려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며 자라와서 친구들, 아이들과 식사할 때면 형과 제가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많은 좋은 분들과 연결이 되었고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다리 같은 음식을 양보하거나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과일을 깎았을 때 끝부분부터 먹는 등 양보하고 배려한 것을 통해 많은 자원이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선행이라면 더 많이 돌려주고 악행이라면 더 적게 돌려주라. 사이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이 나눠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법칙들은 대부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소수인 이유는 그 법칙을 꾸준히 실행한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본질적인 메시지는 쉽지만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그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이겨낸다면 성취감을 경험할 것이고 그 성취감이 또 한 번의 시도와 도전으로 이어져 또 한 번의 성취를 가져다주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자세를 가져라. 또한 공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쉽지 않겠지만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공자의 명언과 진리이자 황금률을 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취의 선순환 구조를 장착하고 형제 관계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할 때 수천만 배 강해지는 형제, 비니. 얘랑 뭔가를 같이 하면 잘하던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게 되는 일반적인 형제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촌 동생들,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이러한 피드백과 멘트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특별히 형제가 있으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가 자기 능력의 플러스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형제가 저의 능력의 플러스 요소도 아니고 마이너스 요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형제는 제 능력을 수십 배, 수백 배, 제곱을 가해주는 곱하기 요소입니다. 형제만큼 최고의 파트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빠의 멘토링과 환경 설정 덕분에 저희 형제는 함께하고 협동할 만한 일들이 매우 많았는데요. 특히 아빠와 매주 주일 저녁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축구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저희 형제가 팀을 이루어 아빠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께서는 십수년의 플레이스테이션 경력이 있으시기에 초기에 저희 형제는 패배를 거듭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패 시기절에 저희 형제는 항상 서로를 탓하고 공격 전개 시 너무 신중하기만 한 동생에 대한 원망, 수비할 때 요상한 짓들을 벌이는 형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아빠께서는 하루는 게임을 도중에 멈추시고 형제 멘토링의 시간을 만들어 저희 형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저희 형제는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전술을 완성했고 가끔 아빠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이며 즐겁게 축구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 수준의 센스를 가지신 아빠께서는 한 경기만에 저희를 간파하셔서 그 실력의 격차는 순식간에 다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과 같은 짜증과 비판의 시간이 아닌 웃음과 협동의 시간을 만들며 주일 오후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제로 축구를 하는 것을 게임만큼 오히려 게임보다 더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저희 둘이 팀이 된다면 그 경기는 이겼다고 확신할 정도로 최고의 콤비를 자랑합니다. 물론 동네 축구나 조기 축구 수준이어서 그렇지만요. 말하지 않아도 어디로 뛸지 알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어디로 패스를 줄지 알고 있기에 저희 형제는 가히 손케 듀오에 맞먹는 엄청난 플레이를 보이죠. 그러나 함께하는 형제의 힘은 이러한 단기적인 아웃풋에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형제는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저와 동생 한이는 몇 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동생보다 제가 1년 정도 먼저 글쓰기를 시작하여 꾸준하게 지속해왔기에 실력으로만 보면 한이와 저의 차이는 꽤 많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빠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수준 높은 형이 있기에 너는 더욱 크게 성장할 거야.
그리고 애초에 너는 형이 갔던 길을 2년 먼저 가고 있는 것이란다. 지극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빠는 교환이가 더욱 잠재력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상처받을까봐 교환이에게 몰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우연찮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했죠.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동생이라니, 나를 보고 배운 동생이 이제는 나를 이끌어준다니 감회가 새롭고 내심 뿌듯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내 정체성과 비전, 강점과 약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상대가 강해지면 그에 맞게 더욱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규환이가 나를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는 것은 내가 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 저의 글쓰기 실력은 즉각적으로 성장하여 이전보다 더욱 수준 높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그에 맞게 규환이도 또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성장이 지금 이 책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화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과 베지터였죠. 사실 우리 세대의 만화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 만화를 부모님과 함께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찾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손오공과 베지터라는 두 사람을 보았을 때 이 두 명은 서로 엄청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라이벌이지만 둘도 없는 친구이자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이 성장하면 그에 따라 다른 한 명도 성장하고 다른 한 명이 역전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죠. 형제는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고 한 명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 성장해서 결국 수천만 배 강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형제가 나의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플러스 요소라는 곱하기 요소라는 관점의 전환을 실행할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 말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형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함께하는 관계성 속에서 형제는 수천만 배 강해지는 것이죠. 저희 형제의 실패와 시행착오, 성취와 성공을 발판으로 탄생한 이 원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할 때 수천만 배 강해지는 형제 관계성을 온전히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비니 하니.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정말 영적인 삶일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통찰해 보자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고착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혀서 윤형방황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진정 영적인 삶이란 예배, 기도, 찬양이라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작지만 큰 행동을 취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님의 저서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의 핵심도 이러한 내용이지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린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리셋되는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깨달음을 얻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인간관계와 가족관계, 형제관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 형제를 사랑할 수 없나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진정 영적인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인 가정에서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멘토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인생 로드맵을 기획하고 매일 비저너리 저널을 통해 영적으로 삶을 피드백하는 지금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삶의 시작점은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아울러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소홀했다면 소홀했던 가족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진정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가치를 같이 창조하는 삶까지 살아내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초격차 인지형, 실천과 사색, 토론을 위한 질문. 현재 나의 인간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2. 내 주변에는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1000명보다 강한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3. 불로 미래소득을 얻어 후천적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기 위해 내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4.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쌓은 인간관계라는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5.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있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6.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예배를 드리는 인생에서 100분의 100, 즉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